여러분, 1950년 9월 1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날은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었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고 북한군 보급로를 끊고 적 후방을 차단하는 그런 놀라운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본 책에서 어떤 역사가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것을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5000분의 1의 확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성공의 확률이 거의 없었던 인천 상륙작전을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은 며칠이 지난 1950년 9월 29일에 서울을 수복한 기념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합시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기 시작했고 장병들은 흙으로 얼룩진 전투모를 벗어들고는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전선에서 어려울 때마다 한 가지 외운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그는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여러 번 벗어날 수 있었다고 그는 후에 고백합니다. 그는 전선에서도 하루에 어떻게든 성경을 한 장 이상씩 읽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켜갔습니다. 그가 참전한 작전 중에 가장 위대한 작전이라고 불리는 인천 상륙작전, 그것을 앞두고도 그는 매일 밤 함상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52년간의 군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그가 퇴역을 하면서 마지막 남긴 연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노병은 물러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 23일이니까 이틀 뒤가 되면 6.25, 6월 25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6.25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벌써 6.25가 일어난 지 63주년이 되는 기념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맘때가 되면 저는 어릴 적에 참 많이 불렀던 노래, 아까 우리 임장로님이 인도해 주셨던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 노래가 정말 기억 저편에서 6.25가 다가오면 저의 기억 저편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이제 오늘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가 없이 국민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6.25 노래를 부를 때도 정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이것이 전쟁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는 절대로 다시 전쟁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이 노래를 부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여러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몇 군데 여론조사에 나온 것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20대 56.6%가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중고생의 절반 이상이 북한이 남침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도 34%가 당신들의 적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을 했을 때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25 기념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6.25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미국 하와이에 가면 진주만이 있는데 진주만에는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일본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격침당한 전함 아리조나호가 있고 그 굴뚝 위에 그들은 이렇게 새겨놓았다라고 합니다. 진주만을 기억하라 라는 문구를 새겨놓고 그 자리에서 전사한 1,50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놓은 기념감을 만들어 놓고 전쟁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들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교훈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은 안타까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요즘 저를 안타깝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군만 물러가면 우리는 북한하고 바로 통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의 어르신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들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그들에게 충고하고 이야기해 줘도 그들은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으로 인한 피해사항은 참으로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군은 이제 남침을 강행하면서 6.25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맺어지기까지 수많은 인명피해와 여러 가지 피해와 국가적인 손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인명피해를 간단하게 제가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한국군 군인 전사 14만 9,005명, 부상 71만 783명, 실종 13만 2,256명, 한국 민간인만 이야기할게요. 사망이 37만 3,599명, 부상이 22만 9,625명, 실종 30만 3,212명. 여러분, 한국의 전체 피해를 한번 더해볼까요? 이것을 더하게 되면 총계가 189만 8,480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무모한 남침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고아와 그리고 전쟁 미망인이 생기게 되었고 그 당시에 돈으로 환산했을 때 320조의 피해를 남기면서 우리나라의 4분의 3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망가지고 부서진 채 우리의 역사의 한 현장으로 우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6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아물지 않은 채 수많은 이산 가족을 남기고 수많은 아픔을 남긴 채 우리 사회 속에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실정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민족사적인 교훈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교훈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뜻밖에도 위대한 교훈을 우리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6.25 전쟁을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했던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차로 불과 한 20분 거리, 30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곤 하면 저는 제 아내와 그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을 종종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랭크 게일로드의 작품이 있어요. 판초 우위. 여러분이 군대 가면 판초 우위라는 우위를 입게 되는데 그 판초 우위를 입은 여러 군인들의 행렬이 이렇게 줄을 지어 서서 어딘가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조각상을 해놓은 그것을 보아도 많은 감동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1년에 320만 명이라는 수많은 관광객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곳에 새겨진 한 문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은색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해서 두 동강 나버린 우리 민족, 이 민족이 자유가 지켜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의 피해 상황 잠깐 살펴볼게요. 미군 사망자만 54,246명, 그리고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가 모두 62만 8,8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군 실종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47만 267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이것을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책을 보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도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벤프리트 장군도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클라프 유엔 사령관도 아들이 6.25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워커 중장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장군의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참전을 했다가 둘 다 6.25 사변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24단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딘 소장은 그가 직접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서 갖은 고초와 고문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피 흘림 속에서, 이런 희생 속에서 우리의 자유는 지켜지고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을 통한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위대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는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는 생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수많은 희생 가운데 우리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뒤안길로 한번 회상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6.25 사변이 일어나던 그때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분열과 파행 속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소위 교회 연합주의자들과 복음을 지키기 위한 복음주의자들은 계속적으로 교회 내에서 싸우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붕괴되는 이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군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25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정치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25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정말로 깊게 잠들어 있었던 것은 한국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족이 동족 간의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폐허의 잿더미 가운데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참혹한 폐허 가운데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놀라운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정말 안전불감증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인 강원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했는데 저 협박이 우리가 수십 번 들었던 협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온 이 나라의 모습이 오늘 정말로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옥전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당리당략만 일삼고 파행을 일삼으면서 정치권의 분열은 우리에게 종종 이제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국회, 우리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국회 종북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북주사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국민들이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방종과 사치와 음란을 일삼고 있습니다. 도덕불감증, 그리고 향락산업, 동성애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금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것은 불타는 금요일의 줄임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에 와서 불금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회 일련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불금이라는 단어가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서 주말에는 놀아야 된다, 주말에는 즐겨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폭력, 왕따 문화, 자살 문화가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말로 옮기기 힘든 인면수심의 범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북한이 우리에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에서 피격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 천안함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안타까운 젊은 용사 46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몇 달 뒤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령대는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북한에서 포탄이 날아와서 처음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발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북한이 우리를 항상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바다를 만들겠다.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이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안타까운 과거가 있고 그 과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서러움과 아픔은 강물이 되어서 우리의 눈물은 강물이 되어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제가 읽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의지했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련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럴 수 있지.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눈을 떠서 심각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라를 맡기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반도의 죄악은 눈물의 회개와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이 땅을 갈라놓은 피 어린 600리의 휴전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이 이 땅에 만연한 타락과 그리고 사탄의 문화의 줄기가 완전히 끊어지고 주께로 이 민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님,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선교의 선도주자로서 선교 한국으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이는 민족 되게 하소서. 주님, 북한의 지하교인들의 수많은 침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북한에 지금 정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20만 명이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의 물꼬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김일성 동상과 주체 사상탑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의 교회의 십자가가 서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인 되신, 아니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니 온 인생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민족을 위한, 우리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개인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그리고 잊지 마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리거나 잃거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자유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는 이 땅에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있는 영혼의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자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현대인들은 이 자유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방탕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자유로 착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자유 외에는 이 땅에 어떠한 영원한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기쁨 그리고 영원히 누려야 할 자유를 뺏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희생이, 이 고귀한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온갖 모욕과 능욕을 당하시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분이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으신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영혼의 위대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해방의 기쁨과 그리고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고귀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고귀한 희생을,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전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스위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으로 가슴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000년을 사는 동안에 단 하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불로 향하여 달려가던 인간이, 그리고 죽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돈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복음의 장소로 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걸음임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꼭 좀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날 위대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6.25 기념주일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6.25의 정말로 전쟁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잊지 마십시오. 둘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전해야 됨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63주년 6.25 기념일을 이틀 앞둔 이 주일 아침에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고귀한 희생과 그리고 위대한 자유가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그리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